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7절 한 절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고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여정, 자유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은 자유가 있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쁨이 있는가 종종 느끼며 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긴 여정을 갈 때 잊지 않고 여러분들 꼭 지참하고 가시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님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물을 때 이런 얘기를 전 참 많이 듣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목사. 그렇게 여러분들도 느끼세요? 이 말이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지만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목사. 저는 고지식한 목사, 융통성 없는 목사, 꼴통 목사 이런 수식어보다는 차라리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목사 이런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나쁜 뜻일 수도 있겠지만 전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구약의 신학자 중에 월터 브루그만 이런 분이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거칠고 위험하며 구속받기 싫어하는 자유로운 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런 속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좋은 것만 생각했지 별로 이렇게 안 좋은 것 같은 생각은 없었는데 이 구약 성경을 아주 깊게 묵상하는 학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했는 그 표현에 제가 몇 번 이렇게 줄을 쳤어요. 하나님의 형상, 나 닮았구나. 나도 거칠고 얌전한 것 같지만 위험하고 누가 구속하면 싫어하는 것, 자유로운 것,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신약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F.F. 브루스라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유로운 심령의 사도다. 구약의 대가, 신약의 대가들이 자유롭다. 하나님은 자유하십니다. 어느 곳에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함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유로운 삶은요 유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당해 주신 것, 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세요? 하나님의 선물, 은혜와 평강 안에서 누리는 자유. 타고난 자유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것, 나 못 받았는데요 오늘 받으세요. 꼭 받아가세요. 자유. 이 자유로운 분, 그 주님과 함께 저는 자유가 있는 자유여행을 오늘 떠나려고 합니다. 사람이 여행하면서 살잖아요. 요즘에는 여행 많이 못 다니죠. 그러니까 다 여행들 더 가고 싶어 하실 텐데 그 프랑스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류를 여행하는 인간으로 그는 정의합니다. 호모 비아토르, 호모 사피엔스도 있고 호모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은 여행하는 인간, 비아토르라는 출판사도 있거든요. 여행하는 것, 책으로도 여행할 수 있고 인간이 여행하면서 영역을 확장하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넓히기도 하고 문화적으로 배워가기도 합니다. 저 여행 참 좋아하는데 한국 와서는 여행을 거의 많이 못 다녔어요. 예전에 다니는 거에 비하면 저는 한국에서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감옥살이. 아무 데도 못 다니고 그냥 여기 있어요. 왜 그러는가 생각했더니 여행 안 다녀도 행복하더라고요. 지금은 여행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목회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신방이 여행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방도 못 가게 하셔서 갇히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 4개의 주를 살았는데 3개의 주에 그 차 번호판을 뜯어왔어요. 이 주가 바뀌면서 다 이렇게 번호판을 이렇게 교체해야 되거든요. 마지막 캘리포니아 주만 못 떼오고 그때는 차를 팔았기 때문에 그대로 나머지 3개 주를 내가 떼어서 설교 주면서 사진 한 장 이렇게 찍었거든요. 이게 제 번호판이에요. 가운데 있는 번호판가 뉴저지인데요. 가든 스테이트, 아름다운 가든 정원과 같은 그곳에 제가 처음 유학을 94년도에 갔다가 그 바로 위에 뉴욕 있죠. 저기 위치대로 제가 놨어요. 맨 위에 뉴욕. 그 뉴저지 바로 위로 올라가면 뉴욕인데 거기서 신학교 공부를 시작해서 거기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는 그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그 자유의 여신상에 그 번호판이 딱 나와 있죠. 그리고 맨 밑에 게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었는데 펜실베니아주 번호판이 이렇게 있어요. 이걸 보니까 나 옛날에 저기 살았지, 저 차 탔지.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제가 살아가면서 제일 작은 차를 타고 있어요. 제가 목회자는 과장과 부장이 없어가지고 똑같은 작은 차만 타라 그래서 작은 차를 타고 있어도 감사는 하는데요. 옛날에 탔던 차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행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살아보지 않았던 그 뉴욕의 바로 옆 동네 가는 뉴 햄프셔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작은 주가 있거든요. 그 주의 그 간판이 목숨만큼 중요한 자유, 목숨만큼 중요한 자유에 대한 간판을 써준 번호판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이 주는요, 이 맨 위에 게 그냥 일반으로 샘플로 나온 거에다 제가 밑에다 넣어놨어요. 그 위에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 있냐면요, Live free or die. 자유 아니면 죽음, 이렇게 말합니다. 되게 무섭죠? 그렇게 해석해놨어요. 저 any name 맨 위에 쪽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자유 아니면 죽음. 이게 주의 모토입니다. 뉴햄프셔는 우리는 자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죽음을 달라. 그 밑에 그래서 제가 충청도 버전으로 했어요. 자유 아니면 죽음. 대슈 냅둬유. 우리 충청도 사투리 잘 쓰시는 유장호 목사님 버전으로 제가 자유 아니면 죽음이 대슈 냅둬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주는 안전벨트 안 매도 티켓 안 띄고요, 오토바이 자전거 헬멧 안 써도 티켓 안 띄는 주가 이 미국의 50개 중에서 유일한 주가 이 뉴햄프셔주 화이트 마운틴이라는 그 산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여행을 간 적이 있거든요. 여기가 그렇게 자유로운 데인지 몰랐는데 그렇게 자유로운 나라, 자유로운 동네라고 말합니다. 자유로운 주예요. 근데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이 죽음만큼 중요할까? 청와대 앞에 가서 여러분들 시위하고 백악관 앞에 가서 시위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쓰지 말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요, 우리 여기 밑에도 보니까 현수막 막 거는데 결사각오 막 이러더라고요. 결사각오, 이거 뭔지 아세요? 죽음을 걸고 싸운다는데, 죽음 목숨 한 개밖에 없는데 아무 데다가 목숨 걸면 안 돼요. 어디다 걸어야 되냐면 주님께 걸어야 됩니다. 그냥 목숨은 아무 때나 건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수요 예배 나오세요. 수요 예배나 나오지 자꾸 어디 가서 목숨 건다고 그러지 말고, 목숨 하나밖에 없는데 소중한 건데 아무 데다 걸면 안 되잖아요. 수요 예배 금요부흥에 오셔서 찬양하면서 내가 목숨 걸어야 될 때가 어딘가 못 찾았으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개인의 자유는요 보장하되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자유가 있으면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 포인트라 내가 아마 써봤습니다. 미국은 개인주의예요. 철저한 개인이 보호돼야 돼서 사람도 가까이 가면 싫어해요. 그런데 개인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타인의 자유도 중요합니다. 내 힘들게 하는 것을 통해서 타인에게 해를 입히면 안 됩니다. 이게 자유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걸 갖고 우리가 바라보면 이 자유에 대한 생각을 좀 다르게, 내 자유, 이거 내 마음대로야, 그거는 방종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를 지켜주는 것,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 휴가들 다녀오셨어요? 휴가가 불어로 바캉스 그러죠. 영어 버케이션, 영어로 방학. 요즘 애들 때문에 방학 아닌 방학이 여러분들 맞았는데, 이 라틴어에서 왔어요. 뭐뭐로부터 자유로워지다, 바카치오. 휴가. 자유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방학이죠. 이 방학을 잘 사용해야 되고, 또 이 바캉스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이 바캉스는 뭐냐면 자유로워지는 것, 좀 쉼을 얻음을 통해서 자유로워지는 것.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써봤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세 번역으로 쓴 거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묶임으로부터 자유. 하나님이 우리 죄가 다 묶었는데 죄를 풀어주신 분이죠. 제가 어렸을 때 연날리기를 했거든요. 어렸을 때 연날리기 했는데, 문방구에서 연을 사다가 저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안성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는데, 시골에는 그렇게 뭐 문방구나 가게가 있어도 돈 주고 사야 되니까 저는 어떻게 할 줄 몰라갖고 문방구 가서 이렇게 방패연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날르더라고요. 근데 제 옆에 있는 친구들은요, 문방구에서 사진 않고 집에서 창호지 갖다 놓고 뒤에 신문지 꼬리를 만들어서 이 가오리연을 띄우는데 정말 높이 날아가요. 제 멋있게 그려져 있는 산 방패연은 뚝뚝 떨어지는데, 근데 그 연을 날리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연 날리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연이 멀리 날면 연끈이 그 연을 붙들고 창공을 멀리 날 수 있는데요, 연줄의 묶임은요, 연줄은 묶임이 아니라 멀리 날 수 있는 붙잡음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방패연 한번 이렇게 보여줘. 제가 연 못 구해서 이렇게, 이 방패연이고 가오리연 이렇게 아주 예쁘게 우리 방송실에서 이렇게 구해주셨는데요, 이 연이 이렇게 창공을 막 나는데 이 연줄 있잖아요, 그 연줄, 저 앞에 연줄까지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연줄은요 우리가 묶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줄로 말미암아서 그 붙잡음이 연을 날게 할 수 있어요. 그 연줄이 끊어지는 동시에 더 멀리 날아가는 것 같다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끝나고 부를 찬양 가운데 나의 믿음 약할 때 누가 붙들어요? 주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연줄은 방해, 묶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붙잡는, 우리가 연이라면요 우리를 붙잡고 있어야지 더 멀리 날 수 있고 더 멋있게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드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묶임으로부터 저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유를 생각하면서 저는 두 가지 단어, 비움과 채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비움과 채움. 비움은요 소유로부터 자유. 아까 그 비어있다 이런 단어 가운데 하나가 그 바캉스, 베케이션 이런 단어 가운데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베이컨시. 빈 방 있습니까? 호텔 비어 있습니다. 베이컨시. 이 비워지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휴가 간다고 하는 것은 체험을 위한 비움의 시간을 갖는 게 휴가거든요. 비워놓는 것,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비워놓는 것. 잔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이 인생 게임이라는 책에서 내 손에 있다고 다 내게 아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좀 빌려와서 썼더라고요. 우리의 소유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거나 기쁘게 해줄 수 없습니다. 많이 가지면 자유로워야 되는데, 기뻐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자유롭게나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우는 것은 소유로부터, 우리가 가진 것으로부터 우리가 내려놓을 때 오히려 그것이 더 큰 기쁨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습니다. 채우심. 채우심은 또 어떤 게 있냐면 기독교는 채움이 아니라, 저는 비움이 아니라 채움의 종교라고 말해요. 뭐로 채워야 되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 채움의 단어도 빠지지 않는 단어가 저는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열정. 열정이라는 영어는 enthusiasm 이렇게 읽거든요. 이 가운데 enthusiasm, in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채울 때 온전히 채워질 수 있어요. 그것은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빛입니다. 그 채우기에 우리가 빠르고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채워진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굉장한 평화와 자유가 흘러날 줄 믿습니다. 남한성에 올라오면 절들이 한 8개 있거든요. 근데 옛날 절들하고 요즘 절들하고 좀 다르는데, 시에서 이 절, 요즘에는 절이요 바깥에다가 화장실을 잘 못 놓으니까 이렇게 갖다 놨더라고요. 옛날 그 절 앞에 뭐라고 화장실을 써놨냐면 해우소 이렇게 써놨어요. 해우소, 근심을 푸는 장소. 여러분 화장실 가서 근심을 다 풀고 나면 비워지죠. 그럼 그때만 좋고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해요? 또 채우고 싶잖아요, 뭔가를. 음식을 채우지 않으면 그때부터 고달픕니다. 잘 채워줘야 되는데, 음식으로도 채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유 그러면은 빼놓지 않는 아까 제 단어가 여행이거든요. 여행의 자유. 김영하라는 소설가인데요, 제가 소설을 별로 안 좋아해서 소설가들의 저는 그 산문집들을 많이 읽어요. 소설을 또 시도 풀어놓은 게 좀 좋더라고요. 소설이 별로 그렇게 감동이 안 와서 소설이 무슨 의미를 갖고 썼는가. 여행의 자유라는 것을 보니까 여행은요 노동, 수고, 고통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프랑스 단어에서 왔대요. 뭐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이 단어에서 왔대요. 하여튼간 여행하면 떠오르는 게 즐거움, 해방감 이런 것이 아니라, 원래 여행은, 옛날 여행은요 아주 힘든 거예요. 떠나려니까 차도 없죠, 걸어가야 되죠, 자야 되죠, 먹어야 되죠. 얼마나 고달파요. 그래서 노동, 수고, 고통이라는. 근데 사람들이 여행 다니잖아요. 이 김영하도 이 김영하 씨도 중국 여행 갔다가 중국에서 쫓겨난 얘기가 이 안에 써 있는데, 그 차를 타고 여행을 가다 보면 뭐가 나오면 멀미가 나죠. 왜 멀미가 날까요? 멀미가 생기는 원인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눈으로 보는 것과 몸이 느끼는 것이 다를 때, 불일치할 때 멀미가 난대요. 그래서 멀미날 때 여러분들 교회 차 타고 장례 갈 때 어떻게 하냐, 멀리 바라보고, 그래도 어려우면요 선글라스 끼면 멀미가 훨씬 좀 덜하대요. 선글라스 끼면 불일치, 왔다 갔다 하니까. 멀미가 있어도 여행 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유 때문에. 시껏 갔다 와서 아이고 집이 제일 좋아 그러죠. 왜 근데 여행을 떠났을까요? 자유 때문에. 여행은요 자유를 향해 가는 것, 인간의 열망이 속에 있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힘들어도 고달퍼도 그래도 가는 겁니다. 고통이라는 시련의 파도가 몰려와도 기쁨을 잃지 않고 계속 일관되게 씩씩함을 가지고 자유를 향해 가는 것, 저는 그것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신앙생활도 잘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편안하게 살아야 돼요. 자유롭게 살아야 됩니다. 억지로 못합니다. 그 책에 그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주일 베른이라는 사람이 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자주 쓰는 그 거기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주인공이요 뭐 저도 어렸을 때 있고 뭐 못 읽었는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원래 이 그 주일 베른이 쓴 그 주인공이 80일간 세계 일주하면서 자기는 안 돌아다니고 선실 안에서 글만 썼대요. 자기 종 가서 보내고. 근데 그 이유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상상력과 성찰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는 선실 안에서 글만 쓰고 그냥 80일 동안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돌아다니는 거, 그거 중지하고 그냥 안에서만 이렇게 썼대요. 저는 막 다 보고, 요즘에 그 제가 잘 보는 프로 중에 그 걸어서 세계 속으로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막 옛날 것도 다 찾아보는데, 그렇게 그 보는 즐거움이, 이 사람은 그냥 안에서 상상하는 거예요. 눈으로 안 보면요 사람은 상상하게 돼 있어요. 소설가들이 진짜 경험에서도 쓰지만 조용한 곳에서, 힘든 곳에서 쓰는 게, 시인이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제일 추운 아일랜드. 여기 시인이 많이 나오는 게 햇빛이 없어요. 맨날 비만 와요. 그러니까 상상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시인이 잘 안 나와요. 뜨거운 데서 시인이 잘 안 나와요. 왜? 상상력 없어도, 나가면 먹을 수 있고, 나가면 쓰레빠만 끌고 나가 있어도, 나가면 먹을 거 있고, 나가면 놀 게 많아서 하지 않습니다. 상상하는 것, 성찰하는 것, 때로는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유,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자유 중에 하나가 말씀의 자유. 시편 119편은 말씀으로만 쫙 연결된 건데, 45절 한 절 말씀만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여기서 법도를 구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다는 것, 말씀의 가르침, 이 가르침, 말씀을 가르치는 것,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가 파생됐대요. 이 가르침에서 훈련과 제자, 영어로 discipline, disciple. 이 훈련은요 뭐가 있어야 되면 절제가 있어야 돼요. 절제, 스탑하는 것이, 딱 할 수 있는 거, 하다가 그만할 수 있고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가르침인데요, 이거는 자유를 파괴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유롭게 만들어주기 위한 절제. 두 번째, 제자는요 배우는 자, 가르치는 자가 있으면 배우는 자. 우리 이제 제자 훈련 올해도 아마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 제자 훈련은요 자유로움을 발산하고 배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은 훈련하게 되고, 훈련하는 사람은요 제자가 되고, 그리고 제자는요 뭘로 기도해요?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는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숙한 훈련생이어야 자유로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되면 기쁘고 재밌게 해야 돼요. 저는 이 철칙을 항상 가지려고 합니다. 기쁘고 재밌게. 신앙생활 내가 기쁘고 재미없으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기쁜 일도 그렇게 없는데, 기쁘지 않는 일 우리가 하면서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자유롭게 하시려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훈련합니다. 신앙 훈련이라는 것은 생명의 영으로 충만하게 살아있는 느낌이 들게 만드는 활동이다. 잔 오트버거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흘러넘치는 강물처럼 내 안에 풍성함을 더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나갈 때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생활하면서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 저는 아주 중요한, 살아있는 것. 여러분들 살아있습니까? 훈련하셔야 됩니다.
살아있으면 훈련하셔야 됩니다. 어떤 훈련이냐면 새생명만 끝났는데요, 새생명만 끝났는데요, 전도 폭발이 끝났는데요, 아니에요. 이 훈련은요, 스스로 혼자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우리들의 삶 속에 필요합니다. 저는 요즘에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주일마다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산 정약용.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신학을 집대성한 학자지만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냐면 여기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났어요. 옛날에는 광주와 지금 남양주 이런데 그 남양주에 유적지가 있거든요. 그 유적지에 제가 가봤어요. 어떻게 가봤는지 아세요? 밥집 찾으러 갔다 가봤어요. 남양주 쪽에 가면 연잎밥이 맛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연잎이 많아서 연잎 어디가 제일 유명하냐면 우리나라 연잎 하면은 뭐 불교가 유명하기도 하지만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1년에 한 번씩 요즘에는 몇 년 동안 못 갔는데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가요. 어디를 가냐면 애들이 한국을 잘 몰라서 우리나라 옛날 수도를 가는데 뭐 경주도 가봤어요. 최근에 간 게 그래도 경주, 지진 나기 전에 한번 경주 갔었고요. 전주도 가봤어요. 전주. 그리고 백제수도 부여도 가봤거든요. 부여에 가면요 국남지라는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 연잎이 쫙 깔려 있더라고요. 이 연이란 종류 여러 연들이 많아요. 개구리 왕눈이 나왔던 연잎들 있죠. 그런 것도 막 있는데 거기 가서 연잎밥을 먹고 나서 야 여기 연잎이 밥 사 먹으면 맛있네 그러다가 제가 이 동네도 없나 했더니 남양주에 연잎밥집이 있어서 가다가 이 정약용 다산 정약용 유적지, 여기가 태어난 곳이니까 거기다 유적지를 갖다 놔서 갔는데요, 이 바울과 정약용의 특징이 뭐냐면요 귀양살이, 유배살이, 이것이 그에게 힘이었어요. 정약용의 힘은 어디서 나왔냐면 유배생활, 18년 동안 유배생활, 평생 500여 권을 썼는데 그의 그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목민심서, 책 한 권이 아니더라고요. 수십 권의 책인데 이 목민심서,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목회자의 마음으로 쓴 것 같은 책이 목민심서, 백성을 생각하고 심적으로 글을 쓴 거, 편지를 쓴 거, 목민심서. 바울이 그의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서 그가 감옥 안에서도 글을 쓰고 편지를 썼던 것 저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이 사람이 커지려면 성장통을 겪죠. 이 성장통, 이 신앙도 성장통을 겪는데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 그 자체를 통해 그릇된 점을 알려주는 신호다. 고통은 그 자체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고통 자체는 좋은 건 아니지만 스카펙이라는 분, 이분이 불교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했던 아주 유명한 글 쓰는 분인데 그 자체를 통해서 그릇된 점을 알려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장통을 겪어요. 유배살이 아유 갑갑해 언제 끝나나, 지금 즐기세요.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나중에 찾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거. 저는 저보다 미국 여행 더 많이 하는 목회자를 아직 만나본 사람이 없어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전 실컷 놀았어요. 언제 노냐? 공부 안 하고 유학 가서 실컷 놀았습니다. 왜? 나중에 일할 때 열심히 일하려고. 지금 일만 하잖아요. 실컷 노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뭐 못하는 거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물리적으로 힘든 거 한계를 넘어야 돼요. 룬샷이라는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하나가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요. 쓴 사피 바갈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물리학자거든요. 하버드와 스탠퍼드에서 공부한 물리학자인데 자기 분야에서 정말 다양하게 모든 걸 연계시켜서 쓴 책이 있는데 제가 이 책 보면서 시스템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이분이 이 시스템에 대한, 구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설교했는데 제가 뭐 설교 시간에 그 길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2차 세계대전 때요 독일이 미국한테 졌잖아요. 근데 왜 졌는가? 이분이 거기 아주 명쾌하게 썼어요. 독일이 그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게 자신감이 있었는데 무슨 자신감이 있었냐면요, 유보트라는 잠수함을 해가지고 막 미국의 군함들을 다 파괴시킨 거예요. 잠수함 물 밑으로 들어가면 안 보이잖아요. 다 잡아내니까 미국 배, 군함들 합쳐서 한 400여 척이 다 파괴가 되니까 해상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비행기도 있었지만, 지금같이 숭숭 날아가는 비행기도 있었지만 이 해상을 장악해야지 다 장악하는데 이 독일의 유보트 잠수함을 능가할 수 있는 어떤 배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잡아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무조건 큰 배를 끌고 가도 잠수함이 물 밑에서 다 공격을 하니까 그냥 미국이 뭐 10번 싸우면 10번 다 지는데 한 사람,
버니바 부시, 이런 한 사람이요, 레이더를 통해서 이 잠수함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을 발견해요. 근데 그것이 처음에 성공하지 못해요.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에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거 뭐 가는 족족 지니까 결국 이 사람을 채용해서 이 사람이 레이더의 기술을 개발하고 발견해갖고 그것을 통해서 배 밑에 있는, 물 밑에 있는 잠수함을 다 잡아내가지고 그걸 다 파괴시킵니다. 이게 결정적인 승리라고 말합니다. 룬샷.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이디어 같지만 이 사람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최고의 것을 얻어내는 것. 근데 이 사람이 맨 뒤에 꼭 성경 그 신앙 서적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강조점을 얘기하는데, 정신, 사람, 시간을 놓치지 마라. 저는 뭐 앞에 있는 이야기도 참 재미있는데, 정신, 사람, 시간 놓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바울이 몸부림쳤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애씁니다. 열심히 일해서도 우리가 일할 수 있지만 열심히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일하는 사람 한 사람 있어요. 남궁정부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남궁시고 정부인데 꿈꾸는 구두 5만 켤레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절판됐더라고요. 제가 다른 책에서 이분 그 글을 좀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왼팔로 구두 5만 켤레를 만든 사람. 구두를 40년간 만들다가 그만 1995년 10월 달에 지하철에서 떨어져서 오른팔을 절단했어요. 그래서 이 절단한 팔에다가 의수를 만들려고 갔다가요, 장애인용 의수 만드는 곳에서 장애인용 구두를 만들어 보세요 이런 제안을 받아요.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팔이 없는데. 그랬더니 당신에게는 왼팔 있잖아요. 왼손으로 자유자재를 돌리면서 구두를 만들기까지 5년 걸렸는데 결국 그가 그것을 삶의 보람을 느끼고 계속 구두 만드는 일을 하였는데요. 이분이 그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이분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그 의미를 찾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불행한 사고가 없었다면 그저 예쁜 구두를 만든 사람이었겠지만 사고 당한 후 그는 희망이라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 그냥 구두 만드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왼손이 자유자재롭게 놀잖아요. 인생 여정은요, 열망에서, 아픔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현상. 남궁정부 씨의 글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오른팔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오른팔 빼고 다 있습니다. 오른팔 빼고 다 있대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나 돈 빼놓고 다 있어. 다 있어, 돈 빼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는데요, 우리를 하나님은 희망으로 이끌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왼손이 자유로우면 자유로운 겁니다. 내 왼손도 자유롭지 않은데요, 오른팔 왼팔이 자유로우면 자유로운 겁니다. 나 오른팔 왼팔 다 묶였는데요, 내 정신이 자유로우면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왜 몸으로만 일하려고 합니까? 왜 물리학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합니까? 자유는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를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는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무슨 기회를 줄까요? 사랑할 기회, 섬길 기회를 줍니다. 사랑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사랑의 그 전제 조건이 전 이해라고 생각해요. 레리 크랩 박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쭉 66권을 쓰면서 이 갈라디아서, 오늘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 읽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주제를 얘기해요.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뭡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자유를 제대로 이해하라. 이게 갈라디아서 주제입니다. 성령의 장일 수도 있고 갈라디아서는 여러 뭐 생각할 수 있지만 레리 크랩이라는 박사는 자유를 제대로 이해하라. 이해하십시오. 너는 사랑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야. 나를 믿고 내 일을 소망할 때 오늘 너는 자유롭게 되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요, 준비하는 단계가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어른들 참 이해 많이 못하는데 여러분들 이해 못하면요,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돼요. 왜? 이해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오해가 생겨요. 여러분들 저를 아세요? 저 모르죠? 제 아내밖에 저를 잘 모를 거예요. 제 아내도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해가 생깁니다. 오해가 생겨요.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 못하면 오해가 생겨요. 그러면은 내가 오해하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입니다. 내 손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해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넓은 도량을 갖는 것 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저는 신뢰, 믿음, 신뢰할 자유. 억지가 아니라 신뢰할 자유. 자유는요, 조종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데서 나온다. 요즘 피터슨 목사님이 이 자유에 대한 책에서 이 순간 소심한 삶으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자유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자유의 삶은요, 받아들이고 믿고 용납하고 소망하는 삶이다. 억지로 붙잡아둔 신뢰는 신뢰라고 말할 수 없고 매인 율법과 같다.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세요? Let's go. 신명기를 강의하면서 썼던 그 말씀을 마지막 유언에서 Let's go.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갑시다. 마지막까지 아주 멋지게 떠나신 분입니다. 신뢰할 자유.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기회의 어인 맥마너스라는 분이요, 믿음은,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의 책을 한번 다시 꺼내봤는데요, 믿음은 당신을 밀고 소망은 당신을 끌어당긴다,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굉장히 멋진 말 같아요. 믿음은 당신을 밀고 소망은 당신을 끌어당긴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만큼 충분히 그분을 신뢰하는 것. 소망이란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 이게 소망입니다. 자유 중에 저는 제가 요즘에 집중하는 자유 중에 하나가 나이로부터 자유. 제가 아직 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자꾸 나이 드는 게 별로 이렇게 안 좋더라고요. 안 가고 싶어요. 앞으로 뒤로 가고 싶지. 그래서 제가 나이에 대한 책들을 시니어 한다부터, 옛날 제가 지금 시니어 하지도 않는데 자꾸 나이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헤르만 헤세가 85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분의 책을 엮어놓은 책이 있는데 어쩌면 괜찮은 나이, 이런 책이에요. 책 제목이 어쩌면 괜찮은 나이. 거기에 프랑스 소설가 알퐁스 도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늙게 되지만 성숙해지는 경우가 드물다. 성숙하게 늙어야죠. 기왕 살 거. 도움 안 되는 인생 살지 말고 나로 인해서 사회, 국가, 교회가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짐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잘 늙을까?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잘 나이 먹을까? 신체적인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의 탄력을 유지하고 나이 제한에도 여유, 관용, 경쾌한 비상을 되찾아 젊은 시절의 자유로움에 다시 도달하는 경우가 극소수의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극소수. 그렇게 되려면 의식적인 과정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나이 들까? 품위 있게 늙어가고, 늙을 때 품위 있게 좀 늙어, 지혜를 갖는 것, 거기에 육신과 영혼의 균형 잡힌 삶, 이렇게 나이고 들고 싶다. 이분이 이렇게 멋있게 살았어요. 헤르만 헤세가 자살 시도를 몇 번 했거든요, 젊었을 때. 근데 나이 들면서 굉장히 원숙해지고 아주 멋지게 산, 아름답게 늙었더라고요. 나이가 제가 이제 50이 좀 넘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목회실에서 제가 두 번째로 나이가 많아요. 언제 밀려나갈지 모릅니다. 나이가 50이 되면서 좋은 것 뭔지 아세요? 기다리는 것을 배우게 되고, 침묵하는 것도 익히며 귀 기울여 듣는 것도 배워야 된다. 이 어쩌면 괜찮은 나이에 그 헤르만 헤세가 쓴 글을 써놨는데, 여러분들 세상 소리 나이가 먹으면 잘 안 들리잖아요. 안 들려요. 왜 안 들리냐면 물리적으로 귀가, 이게 고막이 망가져서 안 들리는데, 귀 기울여 듣는 것. 세상 소리는 안 들어도 돼요, 안 들릴 소리는. 근데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해 안 하려고 그래요. 나이 먹으면 이해 안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야지 아까 말한 대로 극소수의 사람들, 젊은 시절 자유에 도달할 수 있는 120살일 때도 눈이 흐리지 않는 모세와 같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그 비결이 없으면 어려워집니다. 삶이 힘들어져요. 짐이 돼버려요. 남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여러분들 옆에 가면 고개 절레절레 흔들지 않아요? 겉으로는 안 해도 속으로 흔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나이 먹은 게 뭐가 죄라고. 품위 있게 멋있게 넓은 도량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저는 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말씀이 나는 제대로 못 살거든요. 철 안 들어서 50이 되고 60이 되고 80이 돼도 자유로운 영혼처럼 살 거예요. 저는 지금처럼. 근데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시겠다 말합니다. 제가 세탁소에서 일했거든요. 옷 중에서 안 구겨지는 옷이 있어요. 링클 프리, 구겨짐으로부터 자유. 얼굴에 자꾸 주름이 생겨요. 점도 뺐는데요, 주름도 생겨서 주름도 어떻게 보톡스라도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럴 나이, 그러면 돌 맞을 것 같아서 그러지는 못하지만, 에베소서 5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점도 빼고 주름도 지우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하는 거거든요. 세탁소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배운 게요, 세탁소 사람들이 왜 오냐면 구겨지거나 더러워져야지 세탁소. 제가 거의 한 2년 동안 풀타임처럼 세탁소에서 미국에서 일했거든요. 근데 세탁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도 티나 주름 잡힌 게 없고 거룩한 곳.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들 세탁소 오듯이 여러분 깨끗해져야 돼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됩니다. 일신 우일신. 요즘에 샘핑 목사님이 한 분이 제 옆자리에 왔어요. 누군지 아세요? 청동기 시대를 지나서 철기 시대, 이철규 목사님, 철규 시대가 열렸어요. 이찬수 목사님 닮은 목소리로 아주 그냥 미소년같이 사방사방 웃고 다녀요. 이 구겨진 얼굴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구겨지려면 좀 잘 구겨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어떻게 구겨져야 되는지 아세요? 새 차가 비싸요? 헌차가 비싸요? 일반적으로 새 차가 비싸죠? 근데 헌차가 비싼 차가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옛날 우리나라 처음 나온 폰이라는 차, 새 차를 갖고 있으면요, 지금 나온 최신형 차를 줘도 안 바꿀 겁니다. 왜 안 바꿔요? 오래돼서. 골동 분가게는요, 오래될수록 좋아해요. 그리고 오래됐다가 좋은 게 아니라 잘 관리돼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먹으면 뒷전이 아니라 멋지게 나이 먹고 멋지게 살아가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멋지게 사는 것. 인생은 모험이에요. 모험으로 나서는 우리가 믿음도, 인생 여정에 믿음을 모험으로 나서야 되는데, 모험 없는 삶이란 삶을 버리는 모험이다. 브래넌 매닝이라는 분이 신뢰라는 책에서 이 글을 썼는데, 모험 없는 삶, 난 그래도 편하게 살래,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모험이 힘든 것 같지만 믿음으로 나서는 것, 이 믿음의 길을 간 선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선배가 누구냐면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나와 있는 시 한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제목을 새로운 길 이렇게 잡았는데요, 내를 건너 숲으로, 고개를 넘어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 마을로. 모험하지 않고 싶은데 새로운 길로 그는 떠났습니다. 그가 간 길은 짧은 길인 것 같지만 가장 긴 영원한 길이었어요. 그의 길은 축복받은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순례의 길에 노래하며 박수치며 믿음의 여정을 즐깁시다. 세 가지만 한 번만 강조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keep going. 미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얘기거든요. 계속 가십시오. 멈추지 마세요. 못 가면 한 발이라도 가세요. keep going. 신앙은 지켜야 됩니다. 계속 가십시오. 두 번째, the leap of faith. 껑충껑충 뛰십시오. 점프하십시오. 믿음으로 도약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장애물이 만나면요, 뛰게 만드셨어요. 건너게 만드셨어요. 밟고 딛게 만드셨어요. 코로나라는 장애물이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밟고 넘어갈 때 인류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트래블링 라이트. 가볍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은 제가 말했듯이 즐겨야 합니다. 가벼워야 합니다. 평화와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짐을 가볍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도 어려운 것 같아서 쉬운 성경으로 한 번만 더 써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성령이십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원하며 축복합니다.